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비로소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냥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 듣는데 존재만으로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너무 이쁘고 사랑하시대요. 전사님 마음인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창조물이니까, 내 자녀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곳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집니까? 아빠잖아요. 아빠. 아빠랑 관계가 안 좋습니까? 엄마잖아요. 엄마랑 아빠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냥 되게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 그냥 너무 좋은 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근데요, 끝없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고 다툼이 계속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배척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움이 일어나 결국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누려지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고 싶은데 손 씻고 해주는데 안 씻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손을 안 벌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새가 이게 모이로 물어와서 새 한 마리 한 마리 먹여주려고 하잖아요. 어미새가요. 본 적은 없어요. TV에서만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입을 안 벌려요. 이렇게 입을 안 벌려. 먹여줄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저는 요양원에서 한 몇 달 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식사를 떠 넣어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을 안 벌리서 잡고서 이게 조금 넣을 수는 있어요. 안 삼키세요. 입에서 그냥 그리고 주무시는 척해요. 이렇게. 근데 분명 안 주무시거든요. 힘들어요. 먹어야 살죠. 하나님 마음이 잠깐 일하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 이런 분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놓고 왜 안 해주냐고. 왜 나는 건강이 안 좋냐고. 왜 나는 아프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흘러넘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다 기록돼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그 셋의 이름을 왜 이렇게 정했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씨를 주셨대요.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으니까 그를 대신할 어떤 사람을 준 게 셋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었다면 셋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나오겠죠. 먼저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가인이 분을 내고 하나님께 얼굴이 빨개져서 하나님께 왜 내 거 안 받아주냐고 화를 내다가 너 죄를 다스려라. 그 모습으로는 죄를 짓게 돼. 그 모습으로는 죄를 범하게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동생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벨,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준비해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니어도 뭐 적당히 하나님과 종교활동하면서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그냥 드리면서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내게 나타나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나와 함께 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적당하게라고 했을 때 받기가 좀 이렇게 그러셨는지, 그가 적당히 했던 그 틈 사이로 죄가 들어오고 그 틈으로 죄를 범한 것이 동생을 죽였던 일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하는 자가 없는 이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첫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의 사람을 지으셨다. 교제하는 사람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이 삶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닌 거예요. 내 형상이. 그는 살인자고 하나님은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였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지도 않는 가인.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없는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가인의 삶이 어땠냐면요, 성경에 좀 이 앞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잘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했죠. 결혼도 해서 아기도 잘 낳고. 그의 후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요, 수금과 풍소를 잘 잡는 자의 조상이요,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든 자의 조상이었더라. 좀 쉽게 얘기하면 문화 부분, 기술 부분, 경제 부분에서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정에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고 결혼하고 잘 살고 있고 문화 부분에서도, 기술 부분에, 경제 부분에서 다 뛰어나게 성공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승진도 잘하고 학벌도 어느 정도 좋은데 하고 뭐 재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펼치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진 사람이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필요한데 셋을 줍니다.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이 비로소란 단어 안에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약간 좀 기다림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게 나누고 싶었어요. 비로소 아무도 나의 형상이 없는 이때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때에,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 혼자 홀로 외롭게 계셨던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고 내가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상과 닮지 않은 그때, 나를 분명 닮게 졌는데 죄의 모습과 마귀의 모습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드디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 아닙니까? 새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이 지금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타났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 그런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핵심 내용이 뭔지 세 분에서 한 세 가지로 나누고 싶었어요. 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던 이유가 교제하라고 지으셨어요. 교제하라고.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뱀하고 교제해요. 마귀하고 교제해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말 걸어도 나는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해야 되는데 마귀와 교제합니다. 세상과 교제합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뱀의 말을 들은, 마귀의 말을 들은 여자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따라갑니다. 세상의 말을 전해 듣고 또 전한 것을 또 전하는 왜곡된 것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어떤 것들을 듣고서 그와 교제하고 살아가죠. 지금 스마트 기기의 매체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제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지만 그것이 세상과 교제하고 악과 교제하고 한없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 교제권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 기술의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나의 백성들이 나를 부르지 못하게 만드네.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게 속상해. 그냥 스마트 기기를 다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모를 때, 이게 어딘지 잘 모를 때 딱 물어보면 바로 나오지, 인터넷으로. 강의,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목사님 찾아가고 교수님 찾아가고 안 해도 조금만 찾으면 강의가 툭툭 쏟아져 나오지. 하나님을 알려고 들면 그 알려는 지식들이 풍부해지는 이 세상,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세상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뭘 더 줘야 되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준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문화, 기술, 경제, 우리나라를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 시대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문명의 발달을 해서 선진국이 돼서 다른 데로부터 칭송받고 그걸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특히 교회라는 곳을 만들어줬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권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교제는 저쪽, 하나님 저쪽에 방에 계십시오. 교제 우리끼리 좀 할게요. 주님이 자꾸 끼면 이 교제가 재미없어집니다. 우리 교제는 재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끼면은 조금 이렇게 재미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 저 방에 좀 들어가셨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 해결해 주러 잠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요, 가인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제의 주체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만남의 정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다시금 도전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비로소란 단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꿈꾸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이 가인과 아벨이 돌제단을 놓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죽옷을 입혀줬지만,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그때의 동물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아벨이 죽었을 때,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와 교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했을 때 그 돌제단에서 드렸던 예배, 또 아브라함 시대도 돌제단에서 드렸던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 아들 이삭을 저 내가 한 지시한 땅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고요. 그 모리아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 아들을 그게 죽여라 말씀하셨죠. 돌제단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그 마음 있잖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나 내 아들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여야 돼. 아브라함, 나와 같이 마음을 나누지 않겠니? 나와 같이 교제하지 않겠니? 너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아들을 더 사랑해? 이거 안 되겠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치졸하고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사랑을 더 부어주시겠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 나는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오실 예수님을 난 계획하고 있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 너와 나와 함께 그 마음을 좀 공유하지 않겠니? 너 아들을 한번 모리아산에 바쳐볼래? 그만. 그게 내 마음이다.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그것이군요. 우리와도 계속 그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세요. 돌제단에서. 또 성막에 와서 더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너네들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 회중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 성막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냥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럼 성막을 지으면 내가 그 안에 함께 거하며 너네들이 그 성막을 들고 이동할 때마다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이동할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초라한 이 땅, 그 사막 가운데, 그 가운데 오셔서 같이 거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가까이 오면 타 죽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휘장 아닙니까? 그 가장 가까이 오되 동물을 다 죽이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거룩하게 피를 뿌려가면서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만날 수 없는 하나의 커튼을 만들어서 요까지만이라도 우리 지금 만날 수 있는 최선 아니겠냐? 만나자. 그리고 그것조차도 허물어 버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내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어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었던데 예전에는 돌제단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서 만나고 성막에서 만나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의 몸을 성전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 이루었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뤘단 말이야. 내가 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한다. 이걸 원하세요. 우린 뭘 원하고 살아가십니까? 가인처럼 그것을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그에게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칩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병이 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고 자식들이 죽어져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요. 의인에게도 고통이 온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고통이 오는지를 욥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게 오나? 아니야. 아무 생각해도 죄가 안 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마저 인간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 나는 있잖아. 너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너와 나누고 싶었던 거야. 너 아들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 너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니.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비로소 나를 부른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게 만났는데 목사님 뭐 해주세요. 이것도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싶어서 이게 만나는 거. 우리 하나님도 그 교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도 보내보세요. 카톡도 보내보세요. 답장도 옵니다. 이게 카톡. 저 옛날 카톡도 보내봤어요. 하나님께 카톡에 문자 보내봤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막 썼어요. 하나님께 문자를 막 보내서 장문을 써서 보내는데 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천사라고 딱 쓰고 보냈죠. 안 날아가죠, 당연히. 천사야 배달 잘해라. 천사. 안 가죠. 안 간다고 하나님 못 보신 거 아니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세요. 우리 생각 다 아세요. 하나님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줄 있습니다. 비로소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불렀다. 드디어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대우받는 거 좋지 않아요? 그는 나와 대면하여 얘기하던 자다.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만 예언 받냐? 너만 계시 보냐? 너만 하나님 종이냐?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서셔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야. 나와 교제하는 자야.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친구가 됐어. 너는 내 친구야. 친구에게는 내 비밀을 말하지 않아. 친구에게는 내가 다 일러주지 않아. 종에게는 내가 다 비밀을 말하지 않고, 종에게는 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 근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이유는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사랑하는 게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목숨을 버렸는데 그것을 보고 증거 삼아다오.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비로소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뭘 했냐면요, 문명의 발전을 시켰어요. 그죠? 가인의 후손들은 기술 발전을 해서 경제 발전을 했어요. 그게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진 않아요. 자기의 인간의 나라를 막 구해요. 좀 이 하나에서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면. 하나님 정치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정치, 경제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지금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때입니까? 노예의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속박당하는 자유함이 없는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때입니까? 물어봤더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이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화랑망탕 다 쓰고 거의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합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큰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요. 종들과 함께 잔치에서 막 기뻐해요. 근데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그 큰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요, 아버지한테. 분노해요. 막, 아버지, 이게 뭔 일입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베풀다니. 말도 안 되는 일. 또 덧붙이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왜 저런,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아들, 아버지 유산 가지고 다 털어먹고 온 저 아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송아지까지 잡아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베풉니까? 차라리 매를 한 10대 때렸으면, 곤장을 한 20대 쳐라 했으면 이 아들은 막 직성이 풀렸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후련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필요한 것. 내 필요한 것은 친구들과 잔치였는데, 내 필요한 것은 이거였는데, 내 필요한 것.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유익에 필요한 것, 내 만족에 필요한 것만 구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겠니? 내 이름을 불러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달라고 기도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 그것을 찾지 않았을까요? 다들 지금 매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들 진학 잘 되게 해주세요. 딸도 대학 가야 됩니다. 이번에 인터뷰 잘 돼서 취업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해야죠. 근데 가인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맡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신 것처럼.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런데 그냥 밖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저희 구독자 300명 넘으니까 300명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 필요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저런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이 이웃 동네의 사람이라는 뜻보다 내 자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는 행동을 왜 내 자녀까지 똑같이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면은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를 찾고 부르고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나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동생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사람의 나옴부터 하나님은 기뻐서 이렇게 새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에노스가 나오고 비로소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가인도 재물 드렸어요. 종교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자기 유익과 만족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비로소 내 마음을 읽으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비로소 내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삶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구체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주축이 되는 그 곳, 그 삶.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나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이 말씀을 간직하기에 버겁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환난과 어려움 위험에 이 말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세상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냥 괜히 설레입니다, 괜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찾으셨냐면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대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조금만 감사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요즘에 사람들 얘기하면 조금만 얘기하면 뭐 불평하고 불만 많고 뭐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에게도, 뭐 부모에게도, 자녀들도 막, 뭐 해준 게 뭐 있냐요. 뭐, 나아준 게 해준 거지, 뭘 더 해줘야 돼. 너 입고 있는 옷 네 거니? 너 지금, 우리가,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냐. 아니,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준 게 나라잖아요. 나라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해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오늘 숨 쉬고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이미 주신 것도 과한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서야 나타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찬송이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거기에 머물지만 말고 하나님과 이미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하지, 자족하기를.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쁘대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지금 감옥이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건 난 기뻐하고 감사한다. 다니엘은요, 내일 사자굴에 던져져요. 억울한 일을 막 당해요. 사람들이 모함해요. 함정을 파는 곳에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 버려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하나님 부족해요. 언제 주냐고요. 왜 내가 기도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고요. 백날을 해. 맡겨놨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좋으신 분인 건데 좋으신 분을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로 찬송하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 주시면 그냥 오늘 못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들 이렇게 막 만나보면 감사하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만나고 싶어요. 헤어질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아우, 빨리 헤어지고 싶어. 안 헤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막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좀 더 어떻게 같이 있을까 막 시간을 이렇게 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렇게 자꾸 약속을 막 만들어요. 일부러 이렇게. 빨리 가야지. 제가 딱 만났는데 빨리 약속 있어서 간다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기준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힘들어서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는 달라요. 불평과 원망과 불평은 달라요. 힘들 때 하나님께 신음하고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요? 이거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손길이 그때부터 임합니다. 저 목회 이제 한 20년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2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 사람은 응답받을 것 같다 느낌이 딱 와요. 그런데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사이비처럼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아냐면 감사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응답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하시지.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이 마음에 우러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노스는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란 뜻이에요. 연약한 자.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가인은 모든 문명을 다 쥐어쥐고 그의 자손들은 모든 문명을 손에 쥐고 이 권력과 강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게 아니라 자신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할 때, 연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은요,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어요. 4장 지나면요, 안 나타납니다. 문명의 조상이 되고 했는데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넘겨주고 없어져 버려요. 4장 이후에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땠더라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관심 없었지? 나도 너에게 관심 없어. 되게 치사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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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돌아올까? 회개하고 언제 올까?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것에 동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존재를 잘 알자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MBTI가 뭐다 뭘 떠나서 다 주님에 있는 MBTI에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나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너 이거 좀 가져라. 제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 것도.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걸 가지고 화평케 만들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비로소 너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망령되 일컫다라는 뜻이 이제 10계명 3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 아빠 막 부르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좋아하세요. 마음에 친밀함에서 아빠 불러보십시오. 당신은 뭐가 좋아하세요. 마음의 경외함과 친밀함이 있다면. 저는 저희 막내 아들이 집에 가면요,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그 안에 아빠를 향한 교제권과 아빠의 관계가 있어서.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뭔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 그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 아저씨,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판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활동이라는 어떤 이름을 팔아서, 기도라는 어떤 명분을 팔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어떤 명분을 팔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 팔지 마라. 가룟 유다죠. 예수님 옆에서 3년 6개월을 다니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받고 다 했어요. 세족식 할 때 발도 닦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끝까지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중심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팔아버려요. 그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거.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되게 하며 세상에서 짓밟힌 그 이름에 대해서 너네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여호와의 군대 너네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드디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타났다. 천국에서 막 춤추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춤추실 것 같아요.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요. 금요일 날 막 기도하는데 한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걸 내가 투자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선교사, 많은 재정, 많은 것. 내 아들을 내어준 것, 그것도 너무 큰 거지만 그것을 말고도 한국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근데 있잖아.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은 점점 왜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 너무 그게 가슴 아프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는요
먹튀 안 합니다. 먹튀죠, 먹튀. 신앙의 먹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난 기뻐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주님과 귀를 같이 열어놓으며 주님과 함께 말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그 손에 주님의 손을 포기해서 함께 걸어다니는 삶, 그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이 여기 있구나. 내 형상이다. 그 사람의 삶은요, 이건 부수적이지만 책임지세요. 나니까. 내 형상이니까 책임지신다는 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